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그리고 그 기다림이 너무나 중하면 진이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실체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거기에 온 신경을 쓰고 집중하느라 진이 빠지는 법이죠. 군에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들, 혹은 내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과가 나지 않아서 초조해하고 막막해하는 현실들, 그 밖에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끝이 가늠되지 않을 때 하는 막막함, 이런 것들이 기다림이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길고 긴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가 버린 사람들이죠. 길고 긴 포로 생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막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를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는 사실 예레미야의 편지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편지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다림의 과정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은 5절부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정착하라는 거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녀들도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그 일상을 집중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체로 과거에 매여 살아가죠.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다 하면서 과거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살죠. 그런 식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실체는요, 사실 현재 아닙니까? 과거도의 실체가 아니고요, 미래도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체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면서 만들어 온 것이 바로 과거이고요, 현재를 잘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있었던 많은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도피하게 만들고 안도하게 만드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현실을 극복하게 하기는커녕 현실에 안주하고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터무니없는 미래를 꿈꾸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현실에 집중하라고, 현실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포로들은 이 시간을 현실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12절부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포로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 막막한 기다림의 기간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주목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들 때, 괴로울 때, 나의 힘으로 어찌할 방편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허락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포로 기간, 이렇게 기다림의 막막한 시간, 이들은요 현실에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이렇게 현실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집중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집중하십니까? 지금 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뒷부분 보시면은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시면서 사실 이 내용은 다름 아닌 이 백성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들도 평안한 겁니다. 그 성읍에서 잘 살아가야 이들이 잘 적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을 외면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집중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집중해 오셨는가? 지금 이 요구를 하시면서 14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이들을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시는, 이들을 다시금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를 이들은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집중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잘 됐을 때,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우리에게 주목하실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오해들에 가득 차 있을 때 이들의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모든 기물들은 바벨론에 빼앗겨 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들은 무엇을 배웁니까? 성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황, 성전에서 멀어진 지금의 이 시절,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사실 비중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길고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포로를 끌려가게 하시면서까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길고 긴 그 기다림의 시간 찾아오십니다. 죄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자신을 성전된 몸으로 자신을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죄인들,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그런 왼구 맞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성전으로 찾아가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는 역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기다림의 기간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셔서 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한 진리를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들은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70년이 차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기한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다림이 힘들어도요 우리가 어떨 때 버틸 수 있죠?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끝나는 게 언제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버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자의 말씀을 모두 다 거절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기간을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며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어떨 때는 배짱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배짱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 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죠. 그 말씀의 교훈이 뭘까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봐라. 내가 없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너는 나 없이 안 되는 자리가 어떠한 건지를 깨닫고 돌아오라. 탕자를 풀어주시는, 탕자를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의 배짱.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기간 무엇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를 주목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가정 중에 있으시면 이 시간에 주님을 찾는, 주목하는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끝내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길, 회복의 시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이 기다림의 과정이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